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이게 오래가면 좋은데, 이 믿음이 오래가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크게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에서 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이 은사는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냐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은사적으로 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키가 쑥쑥 자라서 크고,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의 믿음은 동일하게 있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막 커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이 작아져서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몸이 아파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와서 기도받고 가서는 기적을 별로 맛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와서 치유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걸 기대를 안 해. 그런데 기도를 받고 갔는데 뭔지 모르게 좀 달라. 좀 뭐 있어. 하여튼 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오면 회복하고 가는 경우 있고, 세 번째 와서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내가 믿지만 왠지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의 9가지 가운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은사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적 믿음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은사적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요, 은사적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을 가긴 하지만, 예수가 믿어져서 천국 가긴 하지만 이 땅에서 기적은 체험을 못하다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모세도 신뢰가 되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진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 맞아. 막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이거 오래 가야 돼.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원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22절.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 앞으로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문제 하나 지나면 또 문제 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오고,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은요, 문제와 무관하게 살 수 없어요. 인생은 항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 끝났으니까 좀 괜찮겠지? 교회에서도 진짜 말썽 부리는 사람 나갔으니까 괜찮겠지? 그럼 또 나와. 얌전했던 사람이 또 나와서 또 말썽을 부리고, 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말썽 부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마음에서 어떻게 먹고 가야 되냐면, 인생은 문제가 연속으로 온다. 그 대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며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오는 거예요. 지금 홍해에서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이들이 모세도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어. 문제 만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유, 뭐 물 그것 가지고 그래.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났어요. 문제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문제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문제 만났으면 기도해야지. 기도. 자, 물이 없어요. 물이 광야예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부르짖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물이 있네. 갔더니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 마라에 도착했더니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떤 기도의 방법? 이때는 세트 기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잖아요. 근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이 써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죠. 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방법을 적용하고 두드리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 출신들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요. 근데 참 제가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더러운 이 개울물을 퍼가지고 왔어. 그리고 여기다가 빈병을 하나 놓더라고요. 근데 여기에가 오물도 많고 아주 그냥 흙탕물이에요. 근데 이 물에다가 천을 하나를 걸쳐놔. 이렇게 이런 천 하나를 걸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걸치고 이쪽 병에 바들물에다 하니까 맑은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물이 똑똑.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천을 빨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또 정수를 해요. 2번 정수를 한 거죠. 그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시궁창물을 퍼왔는데 그 물을 마시더라고. 맑은 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은 물이 있어요. 내가 가서 떠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써요. 그럼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떡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원망하는 시간에 기도 좀 하지. 예? 거기 좀 적으세요. 원망하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주님께 좀 기도 좀 하지. 왜 이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니에요. 고민해야죠. 물이 있네? 근데 물이 쓰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어떻게 했어요? 적용. 두드렸죠? 실행을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럼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을 하셨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 자,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조건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선택은 무조건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느 행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삶은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애굽에서 내렸던 것 그거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않을게. 단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규칙, 하나님이 주신 규칙, 기준이지. 우리 삶의 기준.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 지금 여기는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기도와 헌신이 주축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네가 복받고 살고 싶으면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어떻게? 애굽에서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를 치료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에 와서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장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네들 지금 문제 만났는데 원망했지? 이거 계속 원망하는 식으로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내가 너네들한테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그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 그냥 순종하고 믿고 따라와. 그러면 돼. 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민족을 이루고 계보를 통해서 와서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출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선민으로 이렇게 내 계획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니까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면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실 거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마시게 하실 것이고, 인생에 문제 만나서 위기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원망불평하지 마. 나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나 신뢰하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도 오잖아요. 응? 엘림은 정말 기름진 곳이에요. 여러분, 물샘 12이 있어요. 12지파가 각자 나눠서 물샘 하나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멈춰서 기름진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이 장막을 치고 기름진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들이 감사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되면 그냥 좋은 거야.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야. 원망인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참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케어봐도 좋은 일 있을 땐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무조건 성도들이 전화 오면 문제 있구나 100% 맞아. 문제 있을 때만 전화가 오지 문제 응답 받고 해결 받아도 말 안 해줘요. 나중에 어쩌다 생각나서 물어봐. 집사님 참 그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머, 해결됐어요. 그냥 해결되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된 거예요. 그냥 힘들면 전화 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에 와서 있는 동안에는 딱 한 줄 써 있잖아. 엘림 한 줄. 왜? 여기서는 뭔 사건이 없어. 너무 좋으니까 불평불만도 안 하고 그냥 좋아. 뭐 하나님께 감사. 그냥 좋아. 여기 한 줄 하고 딱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은 이 엘림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겠어요. 12지파가 나눠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라.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하더라. 막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불렀더라. 막 이런 얘기가 한 줄도 없어.
너무 좋았는데 여기가. 그래서 인생의 삶이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감사를 모르고 샀다.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정말 인생을 보람되게 사세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80세가 되어 가시는 권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이런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도둑질 맞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10년만 젊어도 70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르신이잖아. 근데 그 연세에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감사하고 사세요? 우리 지금 엘림에서 살고 있는, 이때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엘림에서 살고 있는데 좋을 때는 한 줄, 힘들 때는 막 계속 원망 불평, 막 지지고 볶고 막 인생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이 사는 모습이에요.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우리 언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6월절 그 밤을 지나고 15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출애굽 후 언제냐면 여기가 둘째 달 15일이니까 지금 2월 15일이잖아요. 근데 나온 지 딱 얼마 된 거예요? 한 달 된 거예요. 나온 지 한 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 되었을 때, 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 된 상황에서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가마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왜 생각을 못할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불행해지냐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이 있어. 과거를 소환해. 과거에 어땠고요, 예전에 어땠고요, 18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가 좋았고요, 뭐 이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전진을 못해요. 대부분 인생에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제 힘들었다는 얘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꼭 이렇게 시작해 이야기를 할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랬고요, 형제가 이랬고요, 가정환경은 이랬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출발해서 지금 내 나이가 50, 60 이렇게 살아와서,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삶을 훌쩍 넘어 살아왔던 좋은 날도 있었는데 이 좋은 날의 기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를 소환해. 불러들여. 과거를 전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거기에 멈춰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은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냥 당장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만났어요, 아이들하고 속상한 문제 있고요, 부부끼리 무슨 문제 있고요, 뭐 이런 사람은 회복시키기가 아주 쉬운데 오래전에 오빠가 때렸던 문제, 아빠가 몽둥이를 막 쳤다고 막 팼다 이런 거,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했다 이런 거. 근데 지금 이들은 인생의 힘겨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언제를 그리워하냐면 기름지게 종살이였어도 좋다, 기름지게 먹었던 때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종살이는 나름대로 할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이 피곤해요, 종이 피곤해? 주인이 더 피곤할까, 종이 더 피곤할까? 주인은 마음이 피곤하고 종은 몸이 피곤해. 누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 주인 월급날 되면 월급 줘야지, 어디에서 일거리 안 들어오면 일거리 하러 영업하러 다녀야지,
주인은 너무 힘들어. 종은 그냥 몸 써서 열심히 일만 하면 때 되면 월급 나오고 이 월급 가지고 나눠서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보다 종의 삶이 어찌 보면 더 편할 수는 있어. 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종에서 주인으로 가는 요 시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응? 이 종의 마인드, 여러분, 주인은 힘든 자리예요. 주인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주인은 많은 사람을 거두는 일을 하는 자리가 주인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고, 이들을 이끌어가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고, 이들을 선하게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좋은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뭔가는 하고 간다는 보람이 있어요. 이게 인생 아니, 사람 아닙니까? 응? 근데 지금 종으로 편히 살았던, 몸고생은 됐지만 마음은 편했던, 그런데 주인으로 가기 위한 이 텀이, 이 갭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또 우리의 입력된 잘못된 지식, 그동안 살아왔던 행동 양식, 이거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응? 나를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은혜 막 받고 할렐루야, 막 나 성령 받았어, 막 할렐루야, 나 너무 막 사랑해 막, 어머 세상에, 권사님이 변하셨어.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성령이 소멸되면요, 원래처럼 가 있어. 원래처럼. 원래보다 더 해요. 원래보다 악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내 삶의 패턴을 바꿔서 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 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죠? 굉장히 패턴이 바뀌었어요? 아침이면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늘어놓고 살고, 저녁이면 내일 치우자 하고 산 게 10년.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지금 여기가 뭐냐면 배고파. 근데 그 배고픈 게 왜냐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동안 싸가지고 나온 것도 이제 다 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불평불만 안 하고 기도했으면 그냥 응답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보내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정해 놓고 주시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으면 좋으련만, 원망 불평하는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응답이 좋은 응답이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습니다. 우리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지금 주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5일 동안은 매일 먹을 것만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것까지 이틀 분만 거둬가라 그래요. 그게 될까 쉽게? 세상에 그렇게 배고픈 데다가 이 광야에서 그게 쏟아지는데 하루 것만 먹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줬으니까 지키나 안 지키나 볼 거야. 매일 1일 양식만 가져가. 그리고 6일째 날은 7일째 것까지 이틀 것 가져가. 그리고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어. 자, 원망함을 듣고 응답을 주셨어요. 원망을 해도 응답을 주실 수가 있으시다. 왜냐하면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긴 해, 먹이긴 하세요. 근데 원망을 통해 주셨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애들이 엄마 용돈 주세요. 오늘 아침에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엄마 용돈 주셔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엄마니까 당연히 주셔야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주기는 줘. 근데 이게 마음속에서 확 닫혀. 2만 원 줄 걸 1만 원만 주는 거죠. 오늘은 없다. 1만 원만 가져가.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그래. 근데 막 엄마 오늘 용돈이 필요한데 엄마 돈도 없으신데 죄송해요. 그러면 2만 원 가져가. 엄마 1만 원만 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그냥 써. 막 이렇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긴 받는데 어떤 자세에서 내가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원망하며 응답받는 게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 복을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잖아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막 원망을 한 것이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지금 몇 번이나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죠. 원망을 들으셨다. 이들은 지금 응답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동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코로나 중에도 감사. 지금 막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의 안 나와. 오지도 않고 또 교회가 지금 경매, 금매 나온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도 이때 감사하시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랬잖아요.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응?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까? 음성 듣기 시작. 주의 종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음성 듣고 우리는 겸허하게 바닥에서 슬슬 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나마 이만 감사. 예? 우선은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 예배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 몇몇 성도의 얼굴이라도 보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영상으로라도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니 그마저도 감사.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는 모세에게 음성을 주신 거죠. 근데 지금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 자, 메추라기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이르되 이것이 뭐야? 만나가 그들의 식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아주 중요합니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은 많이 거둬도 소용없다. 예, 쓰러져 없어지는 것이다. 또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또 함의가 돼 있어요. 매일 주시겠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먹고 나면 또 주시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 말은 뭐예요? 양이 틀려요. 송순선 목사님은 큰 대접으로 2그릇을 드셔야 배부르고 저는 작은 공기로 한 공기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오지만 그게 한 끼.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오지만 그게 한 끼예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한 거예요. 근데 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런 사람 꼭 나온다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꼭 여기까지 체험을 해야 되나? 그냥 순종하면 안 되나요? 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이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또 나갔어. 아니 이틀째 이틀 것 먹을 것 거뒀는데 왜 또 나가요? 헛고생하는 사람, 이 헛수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고생하는 거, 생고생.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고생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5일 근무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곳에 가서 선택이에요. 이건 선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직업이 있는 중에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고생, 헛수고.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6끼를 먹느냐? 하루 3끼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과 방식이 다 누구식이다? 자기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는 곳에 가지 마시고 기도해서 주일날 일하지 않고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기도해서 여러분이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요일날 갑절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또 나가서 또 일해.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라고 하니까 그래도 일주일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6일은 일하고 주일 하루는 또 휴식하면서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깨우고 영적인 복을 받고 이게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육신의 삶 살고 주님과 함께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면 가장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7일째 되는 날은 가지마. 그럼 안 가면 되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 거둬가. 그럼 거둬오면 되고, 매일매일 먹을 것만 가져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 우리 삶이 가장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만 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삶이 굉장히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쉬라고 하는데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일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쉬라고 하는 게 좋잖아. 그리고 안식일 날 인간들끼리 막 부딪히며 사는 게 좋아요? 영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게 좋아요? 알아서 하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익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오, 세상에 이거 40년 동안 안 먹어도 될 건데, 그쵸? 네. 그냥 간단히 며칠만 먹고 끝내도 되는 건데, 광야에서 그럼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40년간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은 뭐냐면 특별 계획이에요. 특별 계획.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위임하셔서 그 위임을 적용하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배우자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직장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죠.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죠. 학교 다니면서 학교 폭력한 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죠. 이것이 미래에 이렇게 과거가 소환돼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올 줄 알았더래요? 몰랐더래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이 모든 것, 자녀 몇 명 낳자, 이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다 피임도 했고, 때로는 그 아이들 안 낳으려고 뭐 유산도 시켰고, 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 가운데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위임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 가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A 코스냐, B 코스냐, C 코스냐, 아주 힘든 난코스냐, 내가 어디를 선택해도 내가 가는 길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 내가 힘겨운 길을 선택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겨운 삶을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인생에 투입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도 그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해. 본인들이 선택을 해놓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지긋지긋해. 내가 이 반지하방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돼? 지긋지긋해.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살았잖아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야. 내가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노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하고 살면서 이런 삶 지긋지긋해. 이건 원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한 주간도 멋진 삶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